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럽기도 한 말씀이에요. 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결말을 다 알게 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결론이 뻔하다 그러면 그게 신비롭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을 한번 읽어본 분들은 이때 뭐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 뭐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말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 읽어본 사람들은 호기심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얻는 의미, 한 번 읽고 마치잖아요. 그죠? 나 성경 한 번 읽었으니까 다 됐어 하는 분들은 그 다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그 잇몸 치료제 이런 거 하던 그런 광고처럼 먹 씹고 뜯고 맛보는 그런 것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당혹스러운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들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이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네. 이걸 모르고 있었네. 내가 표면적으로는 다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이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얻는 데는 너무나 그동안에 얕고 부질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도대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맨 먼저는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결핍되어 있는 거죠. 결핍이 되어 있는 건 우리는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결핍이 되어 있는 거.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제일 크게 실망하는 게 뭐예요? 난 그렇게 굶었는데, 고생하며 굶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그때뿐이지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실망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굶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배가 고파서 내 몸은 뭐예요? 결핍된 거를 보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안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먹을 때 보면 그게 폭식도 되지만 폭식 넘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요, 이거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다 붙잡고 그리고 더 흡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내 배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살이 찌고 있어. 왜냐하면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붙잡는 거예요. 결핍이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에 습속으로 보면 이거는 큰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두고두고 구설이 될 겁니다. 그 집안은 어떻게 포도주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늘 자기들은 그냥 우리들 김치처럼 아니면 우리가 늘 대하는 그런 일상의 식품처럼 늘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이게 구설에 오른다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까십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집안이 결혼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준비 태세를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 전체가 다 인격적으로 완전히 이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손님들을 그렇게 모셔놓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혼주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로 수요 예측이 안 됐어. 누가 초대장 돌린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 혼인 예식에 오는 사람들은 초대장을 다 발부받고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누가 초대장 돌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요 예측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수요 예측이 됐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10% 20%는 좀 넉넉하게 해서 만약을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겁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결혼 예식에 이게 무슨 난리예요. 그렇죠?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할 때 질문 던지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제자도 있었거든요. 마리아도 있었거든요. 그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결혼 예식을 예비를 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해도 어디에선가는 결핍이 나, 어디에선가는 구멍이 뚫려. 그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 그게 인생이야. 너무 호들갑 떨지 마. 그게 인생이야.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당연히 인생이지. 뭐 안 될 일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인생을 좀 알아라. 인생을 좀 알아. 그게 인생이야. 그렇죠?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단도리를 해도요, 구멍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구멍을 내려고 하는 겁니까? 나름 해봐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인생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어요. 잔치자리에 흥이 오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떠들고 그러면서 신랑 신부 어떻고 품평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국면을 딱 만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빨리 대체제를 찾아봐라. 빨리 대안을 마련해봐라.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야.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더위를 피해가지고 저녁 때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녁 때 시작을 합니다. 그 포도주가 처음부터 떨어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시간이 제법 지나서 10시, 11시 쭉 지나가지고 이제 야밤이 돼서야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대체제를 마련하거나 포도주를 구입하는 거,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야, 포도주 있냐? 그래가지고 몇 병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더 수요가 있을지 이거 모르는 거죠. 대체제를 막 찾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런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인간 이해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래, 그게 세상이야. 그게 세상이야. 세상은 처음에는 다 좋아. 첫 만남 다 좋고, 첫 직장 다 좋고, 신혼 다 좋고, 다 좋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이게 퇴색되게 돼 있어. 과학 법칙이잖아요. 열역학의 법칙이잖아요. 뭐 누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집중도도 떨어지고, 갈수록 순이란 그런 순도도 떨어지고, 갈수록 그래서 혼잡도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들 소멸해 가는 거죠. 처음에 포도주 있을 때, 먹을 거 많을 때, 이럴 때는 다 좋았습니다. 이제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길이 그런 것이다. 딱 명확하게 장착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이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마리아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께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야 포도주 가져와 막 이러겠죠. 이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마리아의 그 생각과 행동은 잘못 달랐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뭘 찾죠? 포도주를 찾도록 돼 있어요. 돈이 떨어지면 뭘 찾죠? 돈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명예가 떨어지게 됐다 그러면 명예를 찾게 돼 있고요.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인정받는 거를 찾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심리,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터널링 현상이다 그럽니다. 터널을 들어갈 때 터널에서는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마지막 그 출구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널 이렇게 가실 때 옆에 뭐라고 적어놨나 이런 거 보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거 보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안 적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는 분 없습니다. 그것만 다 보이는 거죠. 결핍이 돼 있으면요, 결핍된 것만 보도록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채울까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를 찾아 나섰나요? 그러면 뭐 별로, 그건 다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별로 우리의 주의를 끌지 않습니다. 의뢰 하는 거 상식적인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데, 그런데 누구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인격체이신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이게 보이는 거 요것만 가지고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포도주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예,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만 보고 있다. 완전히 터널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벌써 시야가 다른 거예요. 시야가.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을 관장하시는 그분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하는 대상이 달라요. 예. 결핍되어 있는 것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예. 그래서 다른 겁니다. 똑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죠? 똑같은데 무슨 구별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래, 결핍이 돼 있어. 그래, 이거는 인지상정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구멍이 날 수가 있어. 그러나 이 구멍 난 부분, 모자란 부분을 나는 그 부분을 메꾸는 데다가 내 모든 것들을 걸지 않겠어. 나는 예수께로 나아가겠어. 그게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진짜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뭐죠? 이거 뭐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께로 잘 갔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지금 예수님한테서 뭐예요? 면박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내 때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십니까? 어머니란 말씀도 안 하시고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딱 문전박대 당한 거죠. 어머니 체면이 그냥 이만저만 깎인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그 사발이라 된 거예요. 그 사발이 무슨 사발일까요? 네. 그래도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참 안타깝지만 뭐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여지없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완전히 묵사발이 된 거 아니에요. 묵사발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요, 묵사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새가족 가운데도 그런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당장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부분을 야멸차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에 응답되기는커녕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더 상처를 받아. 야, 너는 그것도 못하니?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암묵적인 동의야. 암묵적 동의.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까지는 갭이요 이러고 뒤로 돌아 했으면 더 이상 이 기사는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거절당한 느낌, 거부당했을 때 내가 방향성을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물질 자체를 추구하지 않아요. 결과 자체를 추구하지 않아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왔어요. 근데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에요. 그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든지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든지. 어떻게 전진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이렇게 학교에 다니시면 아시잖아요. 선생님이 혹시 늦게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 보면 좀 얌체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미리 선생님이 안 들어오신 시간에도 미리 그 시간을 예습하는 그런 아주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밥맛이라 그래, 밥맛. 밥맛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비록 밥맛은 밥맛이지만 뭐예요? 걔네들은 이미 선생님 안 들어오시는 그 시간에 그죠,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이러다가 선생님이 딱 문을 열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애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 시간이 굉장히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개표?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안 되는 모양이야. 그냥 기다려. 그리고 체념하고 막 좀 원망하고, 아니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나?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불평, 불만 같은 게. 근데 마리아는 이것이 자기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값어치만큼이나 될 만큼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자신이 거부당한 게 아니라 뭘 거부당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거부당한 적이 없어요. 다만 시기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것은 다 자신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에 형제들이 예루살렘 갑시다 그럴 때도 내 때가 아니야. 그러시고 초막절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며칠이나 길게 늘어지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어요. 곧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나 곧 올라가신 그 시간도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남다른 일정을 따라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시간에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거부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다시 힘을 내게 됐어요. 어떻게 힘을 냈죠?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기다림과 불안과 아니면 초조함과 혹은 짜증스러움과 이런 시간들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순종의 시간으로. 말씀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시간으로. 왜 빨리 예수님 이게 뭐야 이게. 예수님 이게 뭡니까? 빨리 좀 안 해주세요. 동동걸음 치면서 그런 시간을 뭐예요?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내는 거죠. 이게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이죠. 이게요, 마지막까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아닙니까? 잘 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막히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서 어디 딴 데로 이렇게 가다가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손으로 아들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그냥 포도주를 하늘 위에서 확 부어주시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확 뭐가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야지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요행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땀도 안 흘리고, 내가 힘껏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뭔가가 두두둑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 사람 마술을 하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평범한 가운데, 너무나 일상적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묵묵하게 갑니다. 묵묵하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복잡다단했을까 생각해보면 할수록 기막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가는 순종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기왕에 그러면 이삭은 100세 때 왜 주셨습니까? 그냥 주시지를 말든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내 자식을 잡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평불만하면서 막 이러면서 가는 것 하고 하나님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난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할 뿐입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묵묵하게.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안에서 결말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결말이 좋은 사람들. 그들의 특징을 잘 보세요. 결말 좋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소위 말하면 비행기가 나갈 때 보면 털뷸런스라 그랬죠. 비행기가 여러 가지 난기류를 만나서 막 널뛰는 겁니다. 막 트레이가 날아가고 다 있던 것 없던 것 다 토해내고 하는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이것을 정확한 착륙 지점으로 몰고 가고 있는 조종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리아의 말을 하인들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두 말씀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물을 채우라. 하나는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됩니까? 항아리는 옛날에 항아리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걸까요? 아니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갑자기 이 물로 포도주를 바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로 고용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그대로 있죠. 그렇죠? 물을 퍼가지고 떠가지고 온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일까요? 이때를 위해서 갑자기 새롭게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도. 바뀐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항아리도 그대로, 물도 그대로, 그걸 떠온 하인들도 그대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요. 뭐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개입되었느냐, 말씀이 개입되지 않았느냐, 여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 약속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과 의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 다른 겁니다. 사도신경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도록, 이 신앙 고백 하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 그죠?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의례적이고 습관적으로 몇 마디 주워거리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죠. 다 똑같은데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인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꽉 채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맛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행위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된 것과 적용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판이하게 다른, 전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적용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성이 바뀌잖아요. 물성이 근본적으로. 예, 물 분자가 포도주 분자로 바뀌잖아요. 질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말씀이 적용될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평생에 내가 교회를 100만 년 다녀도요,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물 분자는 물 분자대로 있어요. 그렇죠? 물 분자는 물 분자대로 있는 겁니다. 아, 포도주가 왜 없냐 이 소리는 하죠. 예,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은 단순한 물 깃는 그런 하인이 아니라 최고급 포도주를 나르는 공급자가 된 거예요. 항아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허드렛 물이에요. 말 그대로 샌들 벗겨서 발 씻어주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던 발 씻던 그런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최상급 포도주 통이 됐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져요. 똑같은 길을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새로워졌어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방향 가고 있나?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그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나?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 필요를 충족시키려 할 때에 나는 지금 말씀에 의지하고 있나? 아니면 내 감정 혹은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나?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그렇죠. 이 연회장이 세상의 문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 질 낮은 것을 낸다. 이게 세상의 문리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다 좋죠.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되고 점점 실망스럽고, 예, 살짝 서서 속이면서 그러면서 점점 낮은 질로 떨어지는 거예요. 과학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법칙이기도 하고요. 다 그런 것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나중이 더 좋은 거예요. 나중이. 아니 포도주가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사람들이, 저는 뭐 알코올에 중독된 적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미안하긴 해도 그것 때문에 제가 실험한다고 들이마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요, 일단 한번 이렇게 알코올기가 들어가면 그 다음엔 뭐예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이런 게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간에 그냥 들어오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술을 마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일단 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 맛을 알 수 있도록 이 지금 알코올기에 의해서 마취되고 있는 이 미각을 새롭게 흔들어 깨울 수 있을 만큼 탁월한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조금 피로를 채우는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 조금 이렇게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너무 예수님을 잘 모르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지금 혼곤하게 이 내 모든 미각세포는 지금 다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뭘 마시든지 몰라. 그냥 계속 그냥 들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마셔보니까 다른 거죠. 네.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개입됐기 때문에. 말씀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개입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애 속에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생애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요. 물도온 하인들도 모르잖아요. 갔다가 그냥 길렀을 뿐이에요. 모름지기 했을 뿐이에요. 다 납득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갔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갖다 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품평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거 굉장하다.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마련해놨냐. 그렇죠? 다른 겁니다. 그 말씀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회장만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쪽에 앉아있는 분들만 좋았겠어요? 안 그래요. 다 좋았습니다. 혼주만 좋았겠어요? 신랑 신부만 좋았겠어요? 다 좋은 거예요. 결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한두 사람의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만족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고두고 그 집에 대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얘기할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한 부류는 뭐예요? 먹고 즐기는 사람. 먹고 즐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땀 흘리면서 그 물을 길어서 최상급 포도주의 공급원이 됐던 사람들. 이 하인들은 이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자기들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남다른 순종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곳이에요. 덕을 끼치는 곳. 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곳이에요. 대전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연회장이 뭐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요, 우리가 대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은 힘들어요. 힘들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전이 잘 되고 중부가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세계가 잘 되도록,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단순하게 뭐 이렇게, 물론 개인적인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전체적인 관점에서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역사에 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거기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모름지기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그냥, 그래요, 오늘도 뭐 우리는 이 밤에도 야밤에도 이렇게 야근을 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입이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열심히 물을 갖다가 길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 행복한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땀 흘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중보 기도실에서 애쓰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혜택들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얌체처럼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뭐죠?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그 얘기합니다. 헌금도 헌금이지만 중요한 거는요, 네가 밥 사라. 네가 밥 사라. 요즘에는 n분의 1로 다 나누거든요. 그래, n분의 1로 나누든지 뭐로 나누든지 네가 밥을 사라. 네가 베풀어라. 네가 친구들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네가 없으면 아빠한테 얘기하라. 그래서 네가 복이 돼야지.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지. 그래야지 네가 잘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야. 네가 나누고 베풀어야지 너한테 돌아온 것도 있어.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결말이 좋은 사람들, 자기 혼자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 좋았어요.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우리 교족부에 기록된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말을 좋게 만드는 사람들 다 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